사람들이 진보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한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의 법, 이 세상은 인과의 세상이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열심히 정성껏 연부를 계속 이어지게 한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극락왕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극락하겠다는 생각과 극락을 상상하고 극락 뭐 어쩌고 이렇게 마음으로 그리기만 한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따르는 실천을 해야 된다. 연부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제가 얘기하거나 어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법문을 잘 듣고서 이해하고 재밌어가지고 그런 건 열심히 보면서 정작 본인은 연부를 하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은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마 죄가 있다면 더 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유럽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알고 보면 인연이 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도 있는데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불이 좋다는 걸 알고 연불 수행하면 어떠한 게 있고 좋다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아마 그거 부처님이 내면의 외면이나 우리 사람은 어항에 든 것처럼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마 가장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연불이 이 세상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일을 저는 해봤습니다. 뭐 높은 자리에도 있어보고 또 아주 영향 있는 자리, 저기 뭐 흔히 속된 말로 좀 이 새가 좀 세고 좀 좋은 직책을 맡아가지고 허가도 해주고 뭐 이런 관청에도 근무해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도 해보고 교감도 해보고 교장도 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려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나고 보니까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는 걸 느껴져요. 그렇지만 뭐 그때 살 때는 그것이 내 직업이고 그렇게 해야만 됐었으니까 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연불이구나, 수행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 뭐 연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연불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연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총 스님이라는 분이 인도에 가서 그렇게 헤매면서 아마 연불을 하는 거 빼놓고 말고도 좋은 방법, 비법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고승들을 찾으러 인도에 가서 고승들을 찾아서 다녀봐도 누구나 다 같이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불상이 있는 데 가서 연불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만나게 되는 거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잖아요. 파장이 관세음보살님하고 맞았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만나는 그 환희심을 느끼고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전해준 그 행복감에 그 길로 바로 중국으로 와서 평생 동안 그 연불을, 사람들한테 연불을 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연불이고 가장 재미있는 일이 연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못 봤다고 데일 카네기가 말했잖아요. 그 말이 참 100% 좋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에서 결코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항상 나는 뭐 별일이 없이 뭐 돈도 적당히 있고 그냥 편안하게 산다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면 뭐가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곧 벌이라고 한 것은 여러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요.
돋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같은 연불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불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줄 아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연불하면 그 중에는 절실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다 보면 그 극락왕생이겠지 대충 생각하는 사람 생각의 점수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평온한 삶을 찾지 말고 고난 속에서 그걸 번뇌를 보리로 돌려서 연불을 해야지 진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식을 하지 않고 연불을 한다면 이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죽인 거나 똑같이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 거를. 근데 나는 극락왕생이나 성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한쪽엔 자비심을 구하면서 한쪽에는 살생을 하게 되니까 거꾸로 정반대의 일을 하고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채식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얼마나 연불을 많이 했느냐의 그 분량, 시간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빨리 내가 극락으로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돼 있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하면 오히려 엉뚱한 데서 갈 수 있어요. 대전에서 서울 간다는 사람이 거꾸로 부산 쪽으로 가면서 빨리 가라 그래서 점점 더 서울하고는 멀어지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참 기막힌 예가 있잖아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어떤 보살님이 단 열흘 안에 성불을 하겠다고 절에 들어와서 요사치를 빌려가지고 계속 죽으라고 연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닷새 만에 이 보살이 갑자기 우통을 확 벗고 유방을 털렁털렁 하면서 그 요사치에서 법당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러냐 그랬는데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그 보살이 그 이제 웃도리를 벗고 막 그런 날 저녁에 딱 이제 연불하다가 딱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잘했다. 내일은 홀딱 벗고 왔다 갔다 하거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음날 또 홀딱 벗고 왔다 갔다 하니 이건 전 난리가 났죠. 그래서 당장 내쫓았죠. 그 보살을. 이게 바로 마구니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마구니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처럼 보통 평범하게 그렇게 연불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너무나 큰 욕심을 아니 어떻게 열흘 안에 성불을 해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냥 욕심을 딱 갖는 순간에 마구니들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일을 벌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빨리 하겠다는 속교심을 갖는 거, 빨리 뭔가 효과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되고 어리석게 구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도 있었겠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깊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잘못했으면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 전에 지은 업장이 부처님의 빛으로 녹아날 것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참여하고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하고 싶다면 당장 무슨 일을 하든지 성불하고 연관시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연불을 열심히 하는 것은 부처님을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면서 열반을
열반할 것을 동경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